사무엘하 16장 15장 10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0절부터 18절 10절부터 교독합니다.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이 나갈 때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여기까지 파트를 읽겠습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 근본적인 방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남을 비난하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죄성의 가장 큰 특징이 이것입니다. 남을 비난하고 판단하는 것.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할 줄 아는 것이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똑같은 상황 속에서 압살롬의 관점이 있고 다윗의 관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압살롬의 관점을 많이 담습니까? 다윗의 관점을 담습니까? 압살롬의 관점은 뭡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을 비집고 들어갑니다. 다윗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내 잘못을 가지고 비집고 들어와도 그것을 하나님 징계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길을 택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관점입니다. 우리는 정치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득권을 질타하면서 개혁을 이루시는 분들은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개혁을 이루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분들 본인이 개혁의 대상이 됩니다. 아이러니죠.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을 개혁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사람에게 내가 개혁의 대상이 됩니다. 이것이 항상 반복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남을 개혁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 끝이 신령한 끝이 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어떤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까?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낮아지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길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4.19 혁명을 일으켰던 세대, 그 세대가 지나가면 기득권이 돼서
그 다음 세대가 봤을 때는 기득권이 돼요. 개혁의 대상이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목숨을 바쳐서 정의를 부르짖고 했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개혁의 대상이 됩니다. 저희 또래,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때 정부를 향해서 또 사회를 향해서 민주화를 부르짖던 사람들이 어느덧 시간이 지나니까 기득권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신앙의 관점으로 올바르게 보면 우리가 항상 힘써야 되는 것은 남의 죄가 아니라 내 죄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보면 억울한 상황이고 자기가 하지도 않은 일까지도 다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이 억울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취한 태도가 있습니다. 밧세바 사건 이후에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한 적이 없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는 이 억울하고 또 이해가 되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뭘로 받아들입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여서 이 징계,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길을 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배워야 될 모습입니다. 압살롬은 남의 잘못을 비집고 들어가서 자기를 세우는 사람이라면 다윗은 억울해 보이는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징계로 여기며 자기 죄를 깨닫고 낮추는 적용을 하게 됩니다. 압살롬은 망하고 다윗은 세워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인도해 가시는 방식입니다. 밧세바와 우리아의 사건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일어났던 것은 50대 초반입니다. 그리고 60대 초반에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 일어나고요. 60대 중반까지 다윗은 이 압살롬 사건의 여파 속에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힘든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겸손하고 순종하는 법을 배워서 60 중반부터는 남은 인생까지 무엇을 하게 됐느냐? 성전을 세우게 하진 않으셨지만 성전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물건들을 온 힘을 다해서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왜 저렇게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 아들한테 쫓겨다니고 죽을 위험당하고 이렇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평생을 징계를 받는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징계의 과정을 통해서 다윗을 낮추심으로 세우시고 다윗을 비우게 하심으로 채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징계를 통하여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결코 저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약속 가운데서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증거입니다. 압살롬이 반역한 과정을 보면 4년 동안 반역 준비를 계속합니다. 민심을 계속 얻어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국회의원들이 한 3분의 2가 넘으면 마음대로 할 때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압살롬은 민심을 얻어서 과반수를 넘었어요. 과반수를 넘어서 한 3분의 2 이상은 된 거예요. 이때를 본격적인 반역의 시점으로 삼은 것입니다. 적어도 민심의 3분의 2가 압살롬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또 각 지파마다 정탐을 보내서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이렇게 선포하게 합니다. 왜곡된 것이지만 여론도 이미 요즘 말로 말하면 지지율 70%를 넘었고 그 다음에 헛된 정보를 퍼뜨려서
사람들에게 원래 왕 최우선 순위인 그 사람이 다윗의 나이가 이제 60 넘었잖아요. 새로운 왕이 됐구나. 괜찮은 사람이라는 소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정말 왕이 됐구나. 이렇게 인식하도록 각 지파에 정탐을 다 보낸 거예요. 악한 꾀도 이렇게 지혜롭죠.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요. 그리고 소원을 빙자해서 다윗의 허락을 받아서 200명의 유력한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다윗이 가라 그래가지고 같이 갔는데 결국은 반역에 참여한 인물들이 됐어요. 이거는 돌이킬 수 없게 된 거예요. 원래 본인들은 그런 뜻이 없었는데 200명 이 사람들은 다윗이 보내서 유력한 사람들인데 반역에 참여한 자가 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다윗의 모사였던, 다윗의 제갈령이었던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모셔오는 데 성공합니다. 길로 사람 아히도벨은 손녀가 바로 밧세바입니다. 그래서 다윗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이 아히도벨을 모셔오면서 백성들의 민심이 기울었죠. 또 각 지파에 보내면서 왕이 되었다고 하는 소문, 거짓 소문을 이거는 기정사실화 되게 만들었죠. 유력한 200명을 자기 편으로 교묘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길로 사람 아히도벨이 왔다고 하는 거는 세상 말로 말하면 이거는 이미 끝난 거예요. 다윗의 모사였던 제갈량이 압살롬 편에 섰다는 것은 이건 누가 봐도 끝난 거예요. 대세가 끝난 거예요. 압살롬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적용해야 됩니까? 압살롬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비집고 들어가서 반역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압살롬의 모습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는 남의 잘못을 빙자해서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교회, 내가 속한 사회, 내가 속한 직장에서 압살롬처럼 반역할 수 있습니다. 내 속에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내 속에 압살롬이 있습니다. 내가 꾀하고 있는 반역은 무엇입니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다윗은 이 일어난 일들 속에서 일어나 도망하자, 빨리 가자 하면서 도망가게 됩니다. 이상하게 여길지 모르지만 왜 다윗이 이렇게 바보같이 도망가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다윗은 이미 이 상황은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신다면 이 상황은 끝난 상황이에요. 이건 끝난 거예요, 이미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로 이해하는 마음이 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저주가 아닙니다. 심판이 아닙니다. 징계의 목적은 바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미 용서하셨고 용서하셨지만 징계의 칼날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미 말씀하셨고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그 하나님의 징계가 자기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우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상황은 이미 기울어서 빨리 도망가야 될 상황이에요. 이건 다윗이 판단을 잘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상황을 판단한 거예요. 빨리 도망해야 될 상황이에요. 여기서 머물러 가지고 싸웠다 그러면 다윗은 졌을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도망갔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징계로 계속 이해를 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남겨둡니까? 후궁 10명을 남겨두는 거예요. 여기에는 다윗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후궁 10명까지 데려가면 기동성이 약해져서 빨리 도망을 못 갑니다. 남겨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자기 어머니 뻘들인데 다 후궁이긴 하지만
압살롬이 어떻게 하겠느냐, 주저주저하게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의도를 넘어서서 하나님은 그 다윗의 의도를 넘어서 그것을 다윗을 징계하는 도구로 하나님 쓰신 거예요. 압살롬이 자기 후궁들을 사람들이 눈으로 보는 가운데, 다 보는 데서 장막을 차려놓고 보는 가운데서 후궁 10명을 범하게 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는 거죠. 압살롬은 그거를 누구한테 지혜를 얻어요? 길롯 사람 아히도벨이 그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야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압살롬이 아버지하고 완전히 척을 졌구나, 돌아설 수 없는 강을 건넜구나, 그리고 우리도 압살롬 편인데 이건 돌아설 수 없는 강을 건넜구나 하면서 완전히 압살롬 편에서 따르게 만드는 아히도벨의 계략이에요. 아히도벨의 지혜를 따라서 후궁 10명을, 인간적으로 보면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건데 인간적으로 보면 이거는 다윗과 완전히 절연하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심어지면서 반역을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맞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다시 돌아오게 되리라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징계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다윗은 겸손히 낮아집니다. 울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울며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처분대로 순종해서 갑니다. 하나님 처분대로. 하나님은 다윗을 계속 징계하셨지만 이 징계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무너뜨리시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바르게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로 허락되어진 그 일들 속에서 때로는 억울한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비난하지 않습니다. 반역해서 일어난 사람들을 다윗이 저 나쁜 놈들하고 비난하거나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하고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로 인식하고 그 징계를 순히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통하여 다윗을 세우시는 겁니다. 더 깊이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헐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무너뜨리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은 무너뜨리신 다음에 세우십니다. 무너뜨리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서 승승장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비참하게 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더 어려운 것 같고 더 힘든 것 같고 더 막히는 것 같고 더 고통스러운 것 같지만 하나님은 세우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잘 나가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압살롬은, 그리고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은 함께 멸망하는 것입니다. 아히도벨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지혜를 제공했던 아히도벨은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다윗을 끝장내려고 했는데 아히도벨이 뭘 깨닫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다윗을 징계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다시 돌아오겠구나. 그리고 자살하면서 인생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이 길롯 사람 아히도벨은 너무 억울하죠. 다윗 때문에 패가 망신돼서 원망스럽고 다윗이 원망스러웠겠죠. 그러나 그 원망스러운 결과를 인간적으로 끝을 맺으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자살로 마침을 하는데 이 아히도벨은 가룟 유다의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결국은
자기는 다윗을 끝장내려고 했는데 누구를 대적한 사람이 된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억울해서 했는데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아히도벨이요. 그리고 유다처럼, 유다의 상징적인 인물이니까 아히도벨도 모든 걸 다 정리하고 회개한 게 아니라 자살합니다. 자살은 회개가 아닙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을 통해서 다윗을 따르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따랐다는데 여기 모든 백성은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다윗과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는 거예요. 뭐 그렇게 많은 상대적으로 많은 숫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연약함도 알았고 다윗의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것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압살롬과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압살롬과 함께 하신 적이 없습니다.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도, 완전히 승리한 것 같아도 압살롬과 함께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당장은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이 막 승리한 것 같고 다윗을 밀어냈고 뭐 이런 것 같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돌아오게 하시고 압살롬을 택한 사람들은 압살롬의 운명과 함께하고 다윗을 택한 사람들은 다윗의 운명과 함께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것은 그 사람을 버리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버리시는 사람은 저주하시고 끝내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것은 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붙드신다는 뜻이고 세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내게 임할 때,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낮아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 그것을 원망하거나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적용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실 때 하나님 나 안 버리셨어 이런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낮아지고 순종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징계의 칼이 떠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징계를 통하여 다윗을 더 깊은 관계로 인도하셨고 이 징계 속에서 다윗은 회개를 통하여 깊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전에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이런 은혜가 있었다면 이제는 회개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내게 임할 때 그 징계 속에서 낮아지십시오.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어느 누구도 비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내 죄를 깨닫고 낮아지게 하시려고 징계를 주시는 것입니다. 남의 잘못을 비집고 들어가는 사람은 압살롬이요,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내가 깨닫고 내가 낮아지면 다윗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다윗의 길을 걸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